오늘이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말씀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피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한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취미 중에서 하나가 인터넷 포럼에서 사람들이 자기는 이렇다, 이런 도움을 청구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포럼, 그런 이야기를 읽는 걸 참 좋아해요. 나의 삶이 막 익사이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익사이팅한 삶을 좀 구경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큰 위기가 뭔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떴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그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결혼한 건 너무 행복하고 남편도 좋고 남편 가족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자기 어머니가 약간 이상하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웨딩 드레스 피팅 하러 가잖아요. 얼마나 큰 이벤트예요. 그 웨딩 드레스 쇼핑하는 게. 그래서 엄마하고 자기 브라이드스메이드 하는 친구들하고 가서 웨딩 드레스 쇼핑을 했는데 어머니 행동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뭐 자기 웨딩 드레스 쇼핑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매님 얼마 전에 딸이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 쇼핑하고 딸이 그 결혼한 날 딸이 아름답게 하얀 옷을 입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웨딩 하는 날 이제 거기 가기 전에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결혼식 가면은 에티켓이 있잖아요. 몇 가지. 그렇죠? 가는 사람들 뭐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 친구들한테 가자 해가지고 초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RSVP 미리 간다 그런 거 다 얘기하고 몇 사람 간다 그런 거 다 확정되고 그러고 늦으면 안 되고 결혼식 할 때 전화 울리면 안 되니까 전화 꺼놓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는데 에티켓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신부한테 하는 에티켓이에요. 하얀색 입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뭐 요즘에는 웨딩 드레스가 뭐 하얀색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분홍색 입는 신부도 있고 상관이 없는데 하얀색 입지 말아라. 왜? 이 날은 내가 이쁘라고 화장해서 가는 날이 아니고 결혼하는 두 사람의 날이니까 신부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서 더 뛰어나기 위해서 하얀색이나 연한 크림색, 뭐 연한 은색 뭐 그런 거를 안 입고 다른 색깔 옷 입고 신부를 제일 아름답게 이렇게 띄워주는 날이잖아요. 그게 기본 에티켓이거든요. 근데 이날에 그 신부의 어머니가 웨딩장에 딱 입장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입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한 거예요. 그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이뻐야 되는데 내 엄마 왜 이러지? 그러니까 평생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자기한테 오는 거를 원하고 나이가 많으셔도 아주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야한 옷 입고 다니시고 그런 그 좀 나르시시스트한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결혼식 날에 이럴 줄은 몰랐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마음속에 질투 때문에? 그거죠. 질투. 딸의 젊음과 아름다움과 다른 사람들 어텐션이 다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그게 질투가 되니까 내가 받아야지. 유치한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기를 원하는 것. 그런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웨딩드레스 안 나왔으니까 탐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우리 이웃집 이웃집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집보다 작아요. 탐 안 나요? 그리고 부인 우리 어머니 나이하고 비슷하니까 별로 탐낼 게 없고 남편분은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별로 부러운 것 없고 그리고 이웃집은 뭐 남종 여종 없으니까 탐낼 것도 없고 그리고 소도 없고 당나귀도 없고 탐낼 게 없네. 그러니까 나는 이 죄는 무죄다.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그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탐내지 말라.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는 거를 그냥 들으면은 do not desire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엉뚱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좋은 것도 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do not desire 그냥 do not desire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do not desire your neighbors.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탐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우리가 desire가 있죠. 좋은 desire 방금 얘기했지만 또 나쁜 desire 운전하는데 앞에 차가 너무 느리게 가요. 그리고 출하려니까 또 레인을 바꿔요. 속으로 못해요. 어떻게 욕을 해요? 사고 좀 나라. 사고 났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되고 싶은데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그 사람 망하는 걸 바라는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으셨고 아직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집중해서 갖고 싶어서 죄를 짓는 우리 마음 그것을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그게 키예요. 그냥 탐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 이웃 것을 내가 갖고 싶다 하지 말아라.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 특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근데 꼭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자동차나 집이나 직업이나 그럴수록 탐낼 수 있지만 어쩔 때는 여기서 아내, 사람, 어쩔 때는 부부의 관계 너무 해피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나는 부부싸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너무 행복해. 그게 부러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냐면 말씀을 보면 17절을 보면은 내 이웃다는 거 몇 번 나와요? 17절에 몇 번 나올까요? one sentence에 3번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거기에다가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잊어버릴까 봐 탐내지 말아라, 탐욕하지 말아라를 2번이나 반복해요. 처음에 하고 마지막에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6가지가 나와 있지요. 이거는 리스팅한 뭐가 나왔냐, 뭐가 안 나왔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6개가 나오고 마지막에 7번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앞에 리스팅을 한 거는 몇 가지 example을 줬는데 곧 do not covet anything of your neighbor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보면 7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그런 문화에서는 7이 완벽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에서 안 나왔다. 그리고 내가 탐욕하는 게 물건이 아니니까 해도 괜찮다. 그거는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 10번째 십계명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 구멍을 찾는 거죠. 근데 그건 틀렸어요. 근데 뭐를 참 보시기 원하시냐면은 그 출애굽기 20장을 잘 보시고 3절부터 17절 보시면은 거기 십계명이 나오지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number 10 우리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이 다른 9개하고 십계명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절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가 다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9번이었는데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게 10번째인데 이 9개하고 이 마지막 10번째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한 가지 큰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부모를 존경 안 하는 거는 말과 행동과 그게 다 나타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입니다.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다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행동으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먼저 하니까. 그리고 이 죄가 품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다른 계명을 또 어기게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행동하는 것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 마음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만 깨끗하게 생활 사는 거를 관심이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있느냐라는 거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covet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올 때까지
나한테서 도둑질을 하든지 뭐 그 사람이 질투가 나가지고 누구를 죽이든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계명, 이 마지막 계명은 진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first four 계명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마지막 6개 계명은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시작하고 작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계명은 우리한테 한번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겉으로 너는 이렇게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속마음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푹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깊은 마음, 그것도 하나님, 그 마음도 하나님을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깨끗하게 보여도 속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그냥 성경이 지켜라 중요한다 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계명하고 상관이 돼 있고 두 번째 계명하고도 상관이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 마지막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게 그 죄가 우상 숭배로 변하고 그러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그게 다 연결돼 있다고 그럽니다. 탐내는 것은 왜 우상 숭배이냐면은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거를 갖고 싶냐? 내가 왜 그거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거를 못 가지니까 그냥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냐? 왜 그거 하나를 못 가지니까 내가 이렇게 애를 타냐?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것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내가 저걸 가져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가져야지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우상 숭배로 된 거야. 하나님이 있어야 된 자리에 내 자신이 거기를 다시 앉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여기 아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앙 성경에서 우리한테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거를 얻지를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10번째 십계명을 어기신 적 있을까요?
저도 별로 질투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이 어겼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많이 어겼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한테 진짜 원망하면서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완전 바보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주 똑똑하게 만들지, 왜 중간쯤 애매한데 만들어가지고 내가 왜 더 똑똑하지 못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드셨냐라고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냥 바보라서 그거를 전혀 모르든지 아니면 아주 똑똑해서 이런 원망을 안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았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한동안은 왜 내가 외동딸이냐.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좋아요. 부모님 양쪽 부모님한테서 엄청 사랑받고 자랐는데 뭐가 부러웠냐면은 다른 형제 자매 그 가까운 관계, 클수록 어렸을 때는 막 싸우겠죠. 근데 클수록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보니까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좀 하나 더 낳지.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진짜 말 잘 듣고 너무 이쁜 강아지 갖고 싶어. 뺏고 막 도망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진짜 탐욕할 수도 있지만 참 재밌게 쉽게,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이웃의 가정을 탐낼 때가 있어요. 내 가정은 깨졌는데 이웃의 가정은 너무 행복하고 하나고 문제가 없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부인이나 그 남편이나 그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그의 그냥 좋은 관계를 딱 봤을 때 내 남편, 내 아내하고는 우리는 이런 관계가 없는데 그걸 탐욕할 수 있고, financial stability, 돈 버는 거. 우리는 돈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데 저 집안 보면은 너무나 풍부하게 살고 매년마다 뭐 여행 가고 그 삶이 너무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의 성공, 다른 자녀들의 성공, 나의 아이는 뭐 이런데 쟤네들은 의사가 됐대, 변호사가 됐대.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꽃길만 걸어요. 그냥 평생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냐. 그 삶이 너무나 갖고 싶다. 저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나는 그게 너무 부럽다. 그럴 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왜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법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끔 위하여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애를 써서 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 법들, 모든 법들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인생을 바쳐도 우리는 그거를 완벽하게 못 지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계명을 주셨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착각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말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이 그냥 탐욕하는 게 그냥 조금 어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이에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참 거룩하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젤러트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모든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는 바깥으로는 되게 거룩하고 되게 깨끗한 삶을 살았고 근데 그리고 그는 뭐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그 사베스를 그 정확하게 지켰고 모든 거를 정확하게 지켰는데 근데 한 법 앞에서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이 계명 앞에서는 내가 쓰러졌다. 이 계명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근데 그 7장을 계속 읽으면은 그 10번째 계명 Do not covet 탐욕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서는 너무 그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을 인정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법이 나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지 알았는데 그 마지막 계명을 제대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마지막 계명에 딱 걸려서 보니 나는 계명을 다 못 지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마음에 치고 나는 죽었다. 법을 못 지키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법을 준 거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기면은 죽어야 된다라는 그거예요. The law condemns. 법은 정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은 정죄한다. 법이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The law exists to condemn. The law does not save. 근데 그 법이 우리를 그냥 정죄하고 우리는 condemn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법을 주시고 우리가 그 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나? 그냥 우리는 다 죽어야 되나? 거기서 하나님이 끝냈으면은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법이 우리한테 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구세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분이고 죄를 안 짓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법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게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거기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고 죄를 씻겨 주시고 이제 한번 더 해봐. 내가 씻겨 줬으니까 너 한번 다시 제대로 살아봐.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더 아름다운 서포트 시스템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거기서 어떻게 써 있어요? 8장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뭐예요?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한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그거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 약속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36장 26절부터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아주 말랑말랑한 새 마음을 집어넣고, 그것만 아니라 새 영을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씻겨주고 chance number 2 시작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각과 능력을 우리 머리에, 우리 생각에 넣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련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참 지겹고 어려운 그냥 uphill battle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맨날 내가 내 몸과 마음과 내 죄성하고 싸우면서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냥 전투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럴 날도 있겠지요. 근데 매일이 그러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한테 주셨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한테 새 생기를 주시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쉽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새 영을 넣어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해주는 거 하고, 직업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뭐를 일하는 거 하고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돈 벌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지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으면은 엄청난
엄청나게 더 열심히 하겠지요. 정성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그게 힘들까요? 일하는 것보다 덜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관계, 그리고 그 사랑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과 사랑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법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계속 쓰러진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것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8장도 그렇고 에스겔 36장도 그렇고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네가 해봐 하고 그냥 우리를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힘을 주신 것,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 없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새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싶다는 그것을 새긴 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혹이 오면은 힘없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자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힘을 입혀주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런 탐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탐욕의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탐욕의 반대가 뭐죠? 만족입니다. 만족. 탐욕하는 사람, 내가 막 탐내는 사람이면은 그의 정반대는 만족.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굉장히 유명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쉽게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은 그 대답이 나오고, 근데 더 이렇게 서머리를 잘 해준 구절 하나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노래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은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탐욕이 불평 안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알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탐욕을 싸워줍니다. 그리고
감사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누구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 어머니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 웨딩 드레스 입고 나오신 우리 어머니, 그 사람은 딸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그 사람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밖에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내 사랑 갖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오래 못 가요. 언제까지 가냐면은 그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하고 약간 충돌 있는 순간 그거 다 날아가요. 내 사랑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Love God. Then through that love, love your neighbor. 여기서 do not covet your neighbor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 1서 First John이 요한 1서 요한 1서 4장하고 5장 부분적으로 좀 읽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읽겠어요. 잘 들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컨클루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from God, and whoever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Any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우리가 이웃을 탐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By this we know that we abide in him and he in us,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God is love, and whoever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and God abides in him. If anyone says, I love God, and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And this commandment we have from him, whoever loves God must also love his neighbor. By this we know that we love the children of God, when we love God and obey his commandments.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것으로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이웃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famous saying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거 들을 때마다 나는 너무 기분 나빠요. There is no hate like Christian love.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미워하는 것, 막 행동하는 것, 사람들 욕하는 것, 너무나 유명한 saying이 됐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By this we know that we love the children of God when we love God and obey his commands.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For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our faith. Who is it that overcomes the world except for the 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마지막에는 하느님이 주신 계명들이 우리한테 집이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니까 이게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고 그 계명을 우리 생각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원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아라.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모든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법,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드디어 마쳤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신 계명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깊이 생각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고 주님한테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